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는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익히 예배 시간이라 부르는 찬양, 말씀, 기도의 조합을 예배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삶 전체 혹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을 예배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예배의 정의 속에서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물음이 2024년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나눴던 것처럼 현재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비단 비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부정적 시선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자체에도 발생하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기에 그중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스스로 명확한 정의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쉬운 접근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이 예배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예배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 또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예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정답을 나누려 하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스스로 예배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계기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2009년에 법정 스님이 하신 이야기를 담은 영상인데 그 내용이 현재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절이 생기기 이전에 수행이 있었습니다.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절에 다니는 10년, 20년 됐다는 신도를 보면 대부분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절에 재정을 보탤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에 알맹이는 소홀해요.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표현에 의하면 종교는 마약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그때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삶이 개선이 돼요. 삶은 개선되지 않고 어떤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절의 신자든 교회의 신자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지 그때그때 냉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인 타성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내용에 공감이 가십니까? 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냉엄히 물으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그래야 하니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를 갈 때, 예배를 드릴 때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을 통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진정 교회에 가는 것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처럼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왕이 될 사람의 요건 중에는 큰 키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외모만 보아도 왕의 자격을 갖춘 아주 멋진 사람이었으며 또 처음엔 신앙 안에서 겸손하기까지 한, 한마디로 한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될 만한 굉장히 훌륭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왕의 자리에 오르자 사울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변질되어 버렸죠. 저는 사울 왕의 그 신앙적 모습을 습관적 신앙생활이 부른 참사라 부르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크게 두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이 블레셋 군과 전투를 치를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그러한 행동을 저지른 사울 왕을 질책하며 더 이상 사울의 왕조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말하게 되죠. 이때 사울 왕은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자신이 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큰 실수를 하나님께 범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치고 전멸시키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명령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볼 때 귀한 것들을 아깝게 여겨서 그 모든 것들을 남겨놓아 버린 것입니다. 특히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살려버리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최종 선고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변명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던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했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물을 남긴 것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다 변명하죠.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을 제사보다 낫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며 습관적 예배, 목적 없는 예배가 가진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울 왕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을 챙겨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정작 자신이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보다 그저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결과는 자신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말씀을 잘 기록하면서 들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는 항상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예배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현재 내 모습이 습관적 예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팁이란 바로 내가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으로 예배했다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변화는 급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구보다 그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배를 드렸던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 스스로 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습관적 예배, 신앙을 벗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는 예배, 그리고 그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도 자신이 보기엔 떳떳하게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혹여 이 사울 왕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습을 제일 잘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배에 참석할 때,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때마다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도록 언제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